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어디 불편해 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지난주에 아이들하고 놀다가 교회 여기 2층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구당탕 하고 넘어졌는데 아무도 제가 넘어지는 걸 못 보셨어요. 그런데 소리만 들으신 거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자꾸 손가락이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부어올라서 주일에 하는 병원을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을 열심히 찾아서 딱 가봤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죠. 무릎에는 멍이 들고 손가락은 부러졌고 손가락은 점점 굵어져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라 그런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라는 사람은 인턴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었죠. 부러진 부분이 조금 커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게 부러진 부분이 좀 크니까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왠지 괜히 불안하잖아요. 손가락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수술을 해야 한다 하니 왠지 불안하고 더 아픈 건 아닐까,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전문의 선생님이 월요일에 오시니 월요일에 한번 다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을 그때 잡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불편한 채로 집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기다리다가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죠. 5월달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아니 별의별 일이라기보단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빨을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본을 딱 떴는데 옆에 있는 금이빨이 빠지면서 옆에 이빨도 썩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 이빨도 같이 치료를 받았고요. 이런저런 일도 하고 세금도 더 내고 기분 나쁜 일도 막 있어서 그럴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마가 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무리가 많이 갔던 5월이었습니다. 심란한 채로 월요일 병원에 갔죠.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톱이 못생겨질 수는 있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톱 못생겨져서 불편함이 없으시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손톱 이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가운데 핀을 받고 수술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 손톱 이쁠 필요도 없고 매니큐어를 바를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손톱을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손톱 이쁜 건 별 상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냥 지내시죠 라고 하셔서 약만 받아왔습니다. 조심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내진하면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자, 뼈만 잘 붙어 있는지 붙어가는지 확인하자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니, 월요일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다 붙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기다리는 중이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넘어지면 잘 부러지니까 조심히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계단에 얼굴 안 부딪힌 게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다친 부분이 큰 부분도 아니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른손 여기 중가락, 중지죠. 중지의 일부분이고 앞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요만한 손가락 맨 앞부분에서 요만큼이 부러졌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손가락을 기구로 고정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이 불편해서 저희 아내가 포크를 갖다 주면서 이거로 퍼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생각보다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타자를 쳐야 되는데 타자를 치는 것도 힘들고 운전을 하는 것도 은근 불편합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꺼냈다 넣는 것도 힘들고 물을 마실 때도 걸리적거립니다. 뚜껑 하나 따는 것도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다쳤어 물어보면 이 손가락만 보이기도 되게 생각보다 민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운데 손가락만 보이면 욕하는 줄 알거든요. 여기 다쳤어 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만 보여주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욕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데 제 평범한 삶이 은근한 어려움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죠. 사소한 어려움이 이렇게 불편한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물어보시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경험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만들고 있는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편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떤 이들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나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친구들과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혹은 작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지금 가정에 저희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가정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골교회 풀을 뽑으러 가기 위해서 서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간 기억도 있고 해남 쪽에 친구가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을 정리하러 해남으로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간 거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만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음향 설비를 설치하러 그리고 청소를 하러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상가에 한 층, 두 층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음향을 조금 봐달라라고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저희는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러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놀란 것은
찬양단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였습니다. 찬양단이라고 하면 여기 성가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히 찬양하면서 장비가 좋으면 소리도 좋고 왠지 듣는 것, 그리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어느 교회, 어떤 교회 전체의 장비들, 본당에서 사용하는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본당에서 쓰는 그 어떤 장비들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상황은 그랬죠. 교회 장로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찬양팀에 장로님의 자녀분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전자피아노, 신디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아버지에게, 장로님에게 말했답니다. 반주를 하는데 악기 소리가 다 안 들려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신디 앞에 커다란 스피커, 제일 좋은 스피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스피커가 너무 좋으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또 다른 장로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팀 쪽으로 더 좋은 스피커가 2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드럼 쪽에 멋진 이렇게 칸막이처럼 장비들이 생기더니 스피커와 헤드폰 막 좋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각자 말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교회 창고에는 웬만한 중형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왠지 그것이 기싸움을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거죠.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슷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나는 소외받는 그 경험을 하는, 나는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매번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꼭 본인이 일하고 헌신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함께한 사람들이 챙기지 않을까 서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각 부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대접받는 것 같고 누구는 소외받는 느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하는 헌신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분들 중에 저에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보기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교회에서 잘 숨어 다니고 제가 보이기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저를 보시면 그날 운이 좋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눈에 띄고 멋있는 일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교회에 사역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있는 편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8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저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도남동 교회로 왔을 때 한 1년인가 2년 정도 지나서 집사님이 전화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다니셨던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호동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굉장히 말이 많고 덩치는 크고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이죠.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면 거의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근이라는 개그맨이죠. 항상 괴롭힘 당하고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전도사는 이수근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닌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뒤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과적으로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모든 영광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수근과 강호동이 있을 때 강호동이 모든 영광과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잘못 읽거나 이해를 하면 더 좋은 은사를 주시겠지. 아니 그렇게 주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면 그래 네가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의 선물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은사가 재능 이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꿈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너에게 임할 것이니 네가 그것만 기다리고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네가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은혜와 사랑의 길을 보여준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손가락이 부러진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이들하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 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지만 제 손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성도님들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여기 은색에 좀 큰 걸 끼고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애들하고 놀다가 그랬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말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제가 다친 이유가 아이들을 사랑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들이 저에게 감사와 위로가 되었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캐나다 가족이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아이가 4명이나 있고 부부가 그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여행을 다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선천적인 문제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시력을 다 잃어서 이제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멀쩡한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력이 잃어간다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아이들에게 세상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은 세상을 전해주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하는 장면을 보면서 들은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족이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유일하게 시력을 잃지 않은 그 큰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나의 가족들을 모두 지키겠다라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난기가 가득하고 어떻게 저렇게 철없이 구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신이 더 힘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 역시 사랑을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그 아이들 역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서로에게 절망과 슬픔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 절망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서로에게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러한 모습의 가족이 진짜 가족임을 알게 해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 각자가 자신이 맡은 그 본분을 다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제 손가락이 불편함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그 안 되는 소중한 친구가 되는 교회, 가족이 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도남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31절의 말씀처럼 서로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 하나 예배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가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되었을 때 이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감동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